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잡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딱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고 그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것을 할 때,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오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자 할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음식에 대한 거와 함께 또 나를 지키는 것에 두 가지를 두고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나를 지켜야 되냐 저 나를 지켜야 되냐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깔려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먹는 자의 믿음, 먹지 않아야 될 자의 믿음, 나를 지킨다 안 지킨다 하는 믿음.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오는데 약한 자의 믿음을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며 비판하고 아이고 믿음이 있다면서 저기 무슨 짓이 하고 비판하고 또 강한 자는 믿음이 없이 저렇게 하지 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그 속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판과 정죄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각자 그 속에 믿음의 색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척도예요. 읽다 보니까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또 뭐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나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드려라,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뭐 열심히 이걸 헌신해라, 나가서 많은 전도를 해라. 그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너 믿냐? 너 내가 그인 걸 믿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은 것처럼.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고 또 여기서도 음식에 대한 내용이고 절기에 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는 본질적인 의미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들여다 이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믿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성도들이 단독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신앙. 그건 뭐냐?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기준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뭐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아닌 남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두 절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이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판단과 정죄를 이제 넘어서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게 좀 달라지겠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성전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 또 행위가 되는데
믿음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에 먹는 문제, 첫 번째 먹는 문제가 나왔는데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 이건 믿음이 아주 있어서 강한 사람은 어떤 거를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말씀을 던졌을 때 정말 깊이 있는 복음을 던졌을 때 그 복음이 어떤 정말 믿음이 막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는 너무 깊게 들어오긴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초신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 신앙에 여렸다고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비판하지 말라. 그 음식을 못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음식에 대한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음식의 문제와 나를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예요. 이것은 뭐냐?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방인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교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인데 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문제예요. 근데 이방민의 불신자에서 온 그 헬라인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왜 못 먹느냐는 이 레위기 보면은요, 굽이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못하는 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음식은 아무 음식이나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기 이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는 그거 상관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그 반면에 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우상 숭배하고 나오는 음식이라서 또 그런 먹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분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갖고 여기 성전 이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논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걸로 이 음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어야지 이건 안 먹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거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을 때 이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 연약한 자를 봤을 때 야, 저 연약한 자가 내가 이 음식이 맛있다고 그냥 거침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을 때 저 연약한 자의 믿음이 실족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거고 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데 아직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먹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거지 내가 그 상대를 연약한 상대를 또 믿음이 있는 자가 또 믿음이 없는 자는 또 믿음 있는 강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느냐 하면서 먹게 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랬듯이 이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헷갈렸겠죠. 왜냐 구약에는 먹지 말라 했는데 다시 먹으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준을 삼았던 거죠. 그런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마음에서, 곧 마가복음 7장에 그런데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저 음식을 먹어야지 믿음이 막 강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믿음에 대한,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먹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채소만 먹는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형식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렇지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지만 또 삶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데 난 저 음식 부정해져. 하지만 삶에서는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부정하게 않냐? 그 형식만 갖췄을 뿐이지 이 내재, 속 내재는 그대로 부정을 일컬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거룩한 믿음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음식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음식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경에 먹으라 했다, 안 먹어야 했다, 이렇게 계속 논쟁과 함께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보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도 성장하면은 또 그만한 믿음의 같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이 본질의 의미를 놓치고 또 막 돼지고기나 막 이렇게 먹는 것도 믿음 약한 자에게는 잘못된 형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의 의미를 담은 것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같은데 그러잖아요.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준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형식적인 효예요. 어버이날에서 형식에서 효를 표시하면서 꽃을 달아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효는 뭐냐?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부모님의 뜻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알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를, 또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질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우리가 너무 많은 알 수도 없지만, 너무 이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정말 분별력 있고, 또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갖고 담고 드리는 예배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막 눈물로, 감사로, 기도로 드렸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루즈해가지고 좀 이렇게 종교적인 또 이런 형태로 가다가
언젠가 또 믿음이 또 이렇게 타이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나에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본질은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아는 게 진짜 효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로 원하시지? 하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시네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읊조리면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이고 어쩌면 이게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까 하고 그 순간이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믿음의 이 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아주 성숙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아주 어린 자도 있고 또 그 안에 갈팡질팡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아우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에서나 많은 곳에서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먹는 것이 굉장히 그냥 뭘까 이렇게 자랑이거나 뭔가 이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먹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감사치 않은 게 없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 금식하는 거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그랬듯이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래서 14장 3절에서 먹지 않는 자는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뭐냐? 무시하지 말라. 야, 저것도 못 먹어? 어쩌면 영적인 말씀도 저것도 못 알아들어. 저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처럼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먹는 자라는 것은 그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연약한 자에게는 그걸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지? 하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너 그거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어? 이 말씀 들어도 되는데 왜 안 들어? 그러니까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거야. 넘어지는 것도 주께 있고 세우시는 분도 주님께 있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성도를 더 세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아주 깊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야지 깨달을 게 인간이잖아요. 자, 대충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극한 문제, 정말 내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알 때 깨닫는 거하고
그냥 아우 아파서 그냥 누워 있고 막 이렇게 깨닫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진짜 그랬듯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면서 그냥 잘 먹어. 그냥 거침없이 절제하지도 않고 먹는 거. 근데 먹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게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 정죄와 비판 자체가 원래 죄인에게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죄의 열매예요, 열매. 비판을 그냥 안 할 뿐이지, 정죄를 안 할 뿐이지, 이 속에 다 있는 우리의 열매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정죄고 비판을 갖고 있지만 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말고 겉면의 말이고 뭐 이걸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도 계속 권사님한테 얘기해봐요. 권사님 안 들어요. 화나요. 짜증나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놀라웠게 내가 너무 막 여기가 불같이 막 올라오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을 주면은 그 정말 100도가 넘게 끓는 물처럼 같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잠잠하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고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오늘 민수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신명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 혼자 이렇게 들을 때는 읽을 때 듣는 말씀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잘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그 영혼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으신 그분이 4절에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 하인은 누구냐면은 연약한 자가 바라보면서 강한 자를 정죄하는 자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보고 비판하는 자냐? 둘 다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둘 다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네가 누구를 비판하냐 하는 말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왜 넘어졌을까? 왜 저 실수를 했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성도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워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강한 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 연약한 자 왜 연약하냐? 율법을 메워서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교성에 매여서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지식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말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특정한 율법에 갇힌 형식에 매여 있는 이 연약한 유대인이나 또 뭐요? 성숙한 율법의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면서 진리의 이제 이 본질의 의미를 아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생명의 말씀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 로마서 때도 그러니까 음식을 거의 우상 숭배와 함께 거룩하지,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요, 음식에 대해서 너무 이 분쟁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겠다. 내가 이거 먹는데 저 연약한 성도가 실족한다. 난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이렇게. 왜? 그 형제의 믿음 때문에. 그게 성숙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성도가 교회가 뭔가 간다면 그래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아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를 지키는 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5절 6절이죠.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목적은 뭐냐? 둘 다 목적은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나를 지키는 자도 안 지키는 자도 목적은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면서 주일이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잖아. 안식일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근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이에요. 예배는 그냥 내가 예배 드려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충만한 주는 날이 예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는 살다가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는 온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온전한 주일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야 돼. 이것을 아는 자가 드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안식일을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은 토요일을 섬겼지만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날을 안식일로 하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요. 안식에 여기에 보면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가정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모든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저날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체를 드리는데 예배 처소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전역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개념이 이렇게 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죠. 식사할 때 식사 정말 기도하죠. 또 뭐요? 모든 이런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 계속 하나님.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내가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 성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쩌면 이 예배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그 또한 예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묵히 혼자서 골방에 자기 집에서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길 그게 하루 시작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거죠. 어느 날일 특정한 날은 이제 주일로 정해져 있지만 전성도가 오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또 문제는 뭐냐? 형식에 딱 매이면은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재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형식과 행위와 이 주의로 빠지는 이런 악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절기에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해라. 자유하라고 방종하고 방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 자는 정말 지킬 것을 지키고 할 것을 할 수 있는잖아요. 이거잖아요. 누가 룰을 딱 정해주지 않아도 자기의 루틴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할 때 운동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딱 하잖아요. 근데 해라 하는 이거 아니고 누가 보지 않아도 예배를 오는 또 말씀을 읽는 집에서도 아무도 안 보지만 누가 보냐?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이 자리의 예배도 누가 받느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우리의 중심이 호람대오라 하잖아. 하나님 앞에 쓴다는 중심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잖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뭘 일을 하되 죽게 하듯이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있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근데 이 예배가 소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목사님이 안 본다고 소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는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이미 초등하면 아주 어린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모두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고 죽나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하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불신자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주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소유가. 통장에 그 돈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모든 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간의 재성을 띠고 또 내가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를 하나님 왜 하셨냐? 사람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만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사람을 거주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의 창조의 목적.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서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즐거움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감사함으로 하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착각 속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야 하는데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착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셔요. 뭘로요? 너무 하나님 자비하셔서 말씀으로,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뭔가 사건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안 바라보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획으로 문제를 주시거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살아봤을 때 뭐가 임하냐?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 와도 굉장히 하나님이 참된 세상에 주지 않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고 능히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됐다 하면 이게 출발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영생은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게 믿음이고 그 아는 믿음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믿음 보는 거나 깨닫는 거나 주변에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 이렇게 뭔가 와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된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심어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나무가 그 열매를 나무가 열매를 먹지 않잖아요. 누가 먹죠? 심겨놓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심히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이 사례에 굉장히 정석인 사람이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바울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분.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 이상이잖아요. 그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선진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서도 있었는데 그 감옥에 복음을 전하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가 갇힌 이 감옥에서 복음이 더 진보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야. 자기가 갇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되고 더 유익하게 된다. 내가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이 복음에 유익하게 얻는다. 누가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미랄이 죽으면은 열매가 많은 열매를 낳는다는 것처럼 이 복음 가진 자의 죽음, 복음 가진 자의 희생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많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건 뭐냐?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으로 산다. 계속 나는 성도인데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살 때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막 먹고 놀고 막 그냥 즐기니까 너무 행복하다.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또한 뭐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자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도 그렇지만 불신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 신자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맞아요. 난 바울처럼 저렇게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주의 것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이 벌써 이미 피값으로 산 성도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번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고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나갔을 때.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정상이올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서 주를 위해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선교직에서 순교를 하거나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끌고 계셔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 가진 자로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점점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읽어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이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생사하복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나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통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만이 아니에요. 다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이 주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지만 진짜로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자는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대로 백보자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곧 오는 거예요. 금방 와요. 그때 모두 하나님 앞에 내 각자 행한 대로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께 자백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우리 각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것이 회계하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계산내잖아요. 그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고할 때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직고할 때가 있더라고요. 직고. 그게 심판대 앞에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통치 아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완전한 곳인지 알 때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둔다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은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랬듯이 정말 오늘을 준비하면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와서 그 하루하루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닌가. 그 기뻐하는 삶이 뭐냐고 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날마다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